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음,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마는 성품, 네페시, 영적 상태 인지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응답보다 모르는 응답이 훨씬 많아요.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 열방을 향해 가라 그 책에서 그 이런 문구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100가지 일 중에서 우리는 많아봐야 두세 가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받는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한 번씩 우리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지금 못 들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좀 상황이 아니고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와 다른 차원의 은혜가 저분에게 있을 것이다. 사람이요 듣고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그러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은혜도 있거든요. 알거나 느끼거나 생각나도록 오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오는 은혜가 진짜 많다. 자, 그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마지막 세 번째 법도입니다. 말이 좀 이 법도 이렇게 하니까 딱딱한데 일도 동생 같고 스포일 아닙니다. 둘째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관계 세팅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이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사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도 관계 세팅이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다. 그러면요 영향 크게 받습니다. 관계 세팅. 지금 교육 현장이 너무나 이 신앙을 저해하죠. 현대 교육은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 심습니다. 세팅을 깔아버려요. 시작부터 무신론 심죠. 하나님 없다 이래버리니까 당연히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이고 내 생각에서 나온 거, 내 머리에서 튀어나온 거. 그래서 세계사를 쭉 가르치는 것도 보면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막 어떤 일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하나님이 진노다, 축복이다 이런 거는 관점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진화론. 심판자 없으니까요. 굉장히 현세주의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천국의 상급 많이 쌓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코부스 꿀만의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 오늘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사서 보라는 얘기예요. 자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얘기를 해줘라.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음의 인물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다. 그곳에 아들아, 딸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거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너를 데리러 오실 거야. 아빠, 엄마가 또 선생님이 너보다 일찍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날 다시 만날 거야. 진리니까요. 그런 것을 학교는 완전 허무맹랑한 걸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유물론 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금 유물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후대들이 영적 무지 속에 들어가 있죠. 전 중학교 때 실제 시달리고 가위 눌리는 친구가 반에 있었거든요. 애들이 이제 다 화제가 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어린 마음에 바로 복음을 안 전하고 이게 화제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화제거리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뭐 이 친구가 뭐 어렵다, 뭐 학생 얼굴이 시커머니까 어렵다 이렇게 할 때 바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이 반 전체 아이들에게 어떤 귀신의 존재 이런 걸 내가 좀 알리고 싶다. 일부러 기다렸어요. 나중에 복음 전해서 이 친구가 결국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 안에서 애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신기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덧붙여서 뭐 점집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야, 쟤 불교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레벨이 높지 이러더라고요. 게임하는 줄 알고. 뭐 서로 싸우면 물리적으로는 제가 지겠죠. 절에 다니는 게는 되게 덩치 크니까. 근데 막 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호기심에 어려서 막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도록 학교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경제 동물이 되도록.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공산사회주의 사상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이게 필연적으로 반복음 반기독교. 제가 대학 가니까 교수들이 그 강의실 내에서 막 기독교를 씹고 무시하고 막 짓밟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고대사 들어가면 성경에 시비 걸고요. 서양 중세사 들어가면은 천주교 타락상 가지고 뭐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근대사 들어가면은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래 가지고 또 그러고요. 뭐 이건 완전 전방위 폭격이라. 제가 그래서 뭐 교수하고 막 말다툼하는 수업 시간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얘기하고 나가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제가 그런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봐야 선교사가 세운 학교 졸업한 거 아니냐. 요런 한마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저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왜 창세기나 이런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왜 다른지, 저작 연도와 이런 것들이 왜 다른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도 막 연구도 하고 변증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주류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교회 무시합니다. 굉장히 기독교 무시해요. 지성인이라면 기독교인일 수 없다 이런 게 딱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현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공부를 잘한다 더 위험해요. 굉장히 예리한 무신론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리한 유물론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은 활동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장 제대로 안 되고 들어가는 건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좋은 포도원,
건축하지 않은 성읍, 남들이 채워놓은 그런 거 막 응답이다 이래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다원주의 가르칩니다. 다원주의 뿌리는 다신교죠. 정확히 가나안 현장입니다. 절대는 없다. 상대주의. 그래, 경험 가지고 간증하면 그건 네 경험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워낙 창궐하면은 엘리야처럼 이 갈멜산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 아까 그때 그 중학생 때 제가 그런 아마 그런 본문을 나가고 있었던가 봐요. 영적 대결 뭐 이런 게 나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 누가 더 센 신이냐 이런 것을. 상대주의자들은 뭐 예수 믿기나 부처 믿기나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 종착역은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강에서 말씀드린 것까지 종합해 보면은 현대 교육이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지배, 사고, 감정, 습관 만들어요. 지배적인 사고가 뭐냐? 하나님 없이 생각해요. 지배적인 감정이 뭐냐? 막 물질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러면서 습관이 뭐냐? 막 다 관용해라. 그렇죠? 다 관용해라. 전도를 못해요. 왜? 다원주의라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 뿐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시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그 선이 딱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증거와 응답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사고, 감정, 습관 딱 만들어가지고 뭐 만듭니까? 애굽 노예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고 결국 타락해서 저주받게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딱 되면은 하나님 백성인데 망한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분명한데 완전히 징계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큰 전도 걸림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배우고 정말 신명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근본 세팅을 다 가지고 그 근본 세팅이 계속해서 교육이 되는 생활 세팅을 딱 가진 속에서 모든 관계들을 또 우리가 세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슈파 팀이에요. 미슈파 팀. 법도들. 뜻은 뭐냐? 인간 사이에 세우신 법과 판결입니다. 미슈파트는 판결이란 뜻인데 미슈파팀 하면은 판결들 이런 뜻이에요. 법과 판결이에요. 인간 사이에 세우신 법칙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판단, 딱 그게 미슈파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의 정의가 뭐죠? By definition,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육적인 걸로 만족이 될 수 없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살아날 수 있어요. 잔소리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라야 살려낼 수 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그의 가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생각이다. 너무 막 레디컬한 급진적인 생각이다. 근데 당연한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라서 하나님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지으신 땅에 우상이 서 있는 건 불법입니다. 세상 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세우신 땅에 우상 지어서 거기서 뭔가 하는 건요, 그건 불법이에요. 이 근본적인 사상의 이 법도에 대한 이 세팅,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 속에요 딱 심겨 들어가야 돼요. 이건 비정상이다. 우상의 정각이 있는 거는 비정상이다. 다원주의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적인 게 아니고, 야, 넌 절에 가냐? 난 교회 간다. 그래, 서로 잘 지내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 각각의 후대 각각의 무장이 돼 있어야 신정국가 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불가능하죠.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살려서 말이지. 사사기 1장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이게 일손이 되잖아. 노동력이 있잖아. 다 죽여서 어떡하려고? 다 뭐 쫓아내고 뭐 어떡하려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올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해야, 특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 동역자로 붙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세우신 법도, 인간 사이에 세우신 법도를 요약한 게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물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법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역지사지 하라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물질 구제만 하는 거, 그래, 너도 물질 구제만 받기 원하냐? 아니잖아요. 영원한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데 죽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 가기 싫은 것만큼 저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막 속아가지고 막 엄청 막 사기당하기 원해요? 그게 아니니까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집에서 키운 소중한 딸이 어디 가가지고 막 험한 일 당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런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의 거의 모든 문제가 황금률이 안 돼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결혼한 배우자도 아닌데 막 어디서 자녀를 알고 보니까 이 배우자가 자기 자녀인 줄 알고 막 애써 키우고 막 이런 이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도 아이 낳았으니까 그 용기를 인정해 주자. 그래. 네 아내가 네 남편이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렴치한 막 범죄를 저지릅니다. 너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다른 말로 한편으로는 은혜롭고 한편으로는 공평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평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과정의 평등이 중요하지 않냐, 그딴 것도 나오지 않아요. 공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공평이 뭡니까?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그게 공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수한 자에게는 대대에 이르는 복과 정복과 분깃을, 명령 규례 법도 다 내팽개치고 가난화되고 타락화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사시대의 진멸을. 그게 공평입니다. 공평.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거는 우리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관계 세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처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경외할 분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영어 성에는 fear of God, 하나님 두려워하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경외는 사랑이 전제된 두려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경외입니다. 특히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이렇게 했죠? 하나님 하게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굉장히 무례하고 막 나가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윽박질러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막 이건 나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 되게 뭐 확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무례한 거고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뭡니까? 거역하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 이걸 시험이라 그러죠. 거역하면서 이만큼 내가 하면 하나님이 치시나? 안 치시네. 이거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해보고.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불택자들이 하는 짓인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건한 순종을 해야 된다. 본문에도 나오죠. 명령, 규례 사이에 증거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땅에 나아갔잖아요. 기근든 땅에서 그 아들 이삭이 머물렀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순종하려고. 상황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증거를 남긴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마음 따라가지 않고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증거가 봐라 오지 않냐.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규례, 이것을 삼가 조심해서 지켜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첨언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신비주의자들, 성경 없어도 그 사람들 얼마든지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막 방언하고 성경 없어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왜? 성경은 장식품이야. 인본주의자들 성경 없이도 할 것 같아요. 혹여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듭났고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은 성령이 임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성령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시지 않겠냐. 거기에 이제 성경 무용론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서신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유월절 피언약 붙잡고 나온 사람에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에겐 반드시 성경이 필요해요. 계시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킨 그 증인들의 이 모습, 이게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도전을 해라. 리셋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18절, 19절 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도전입니다. 거룩한 도전. 실행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가만히 놔두고 거룩한 도전을 해보세요.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그냥 놔둬요. 놔두고 거룩한 도전을 해보세요. 왜냐? 주님은 여기에 지금 약속을 해두셨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적을 몰아내 주시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말씀 성취를 맛보게 되고. 여러분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시켜 주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적인 축복 아닙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직하고 선량해라 그랬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정직은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면 선량한 일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선행 중 선행은 전도이고 섬김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금 우리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전부 그 해외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 각 팀마다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귀해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하나님의 일에 어찌됐든 내가 하나라도 동력이 되려고 하고 성전 건축을 한다 하면은 진짜 막 내 헌신으로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막 그런 막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근데 세상 세팅 속에 있다 보면은 이걸 까먹기도 하고 하다가 지속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세팅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한반도 역사 5,000년 이래로 이만큼 생활 수준이 높았던 적이 근래 한 몇십 년 내로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접 농사지어서 한 게 아니고 저 먼 데에서 수입해서 들어왔어. 짓지 아니한 거야. 근데 내가 직접 농사 짓거나 하면 그 값에 얻을 수 없어. 근데 무역과 유통의 이 유익으로 인해 가지고요 막 채워져 있어요. 들어와 있어.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다 있죠. 여러분 집에 뭐 아마 뭐 남미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중국산은 막 빽빽할 거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수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감람나무는 그냥 감람 열매만이 아니고 감람류, 기름, 이게 총망라한 겁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다시 말해 풍성할 때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12절 너는 조심하여.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조심성. 뭐 조심하지 않고요 막 감정대로 해버리고
조심하지 않고요. 떠오르는 대로 막 핫버리고 막 여기 막 속에서 차오르는 대로 말을 내뱉어 버리고 그러니까 네 입술에서 낸 대로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치밀해지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야 되냐?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경외는 속사람의 태도를 말한다면 섬김은 실천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회생활을 하고 다녀라. 이때 맹세는 약간 계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불신자들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풍성해졌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때 다른 신을 쫓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혼합을 주의하라는 거죠. 항상 성경으로 돌아오는 세팅이 있으면 이걸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몰입돼 있어야 돼요. 지교회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 헌신 충성하고, 그리고 막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 성취 따라가고 기도 응답 체험하고 전도 성취를 체험하고 막 이 속에 계속 들어있게 되면은 안 따라가요. 맞습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갈 때 난 대학에 선교사로 간다, 정말 내가 전도자로 간다, 이 마음 가지면요 이런 데 안 둘러 빠집니다. 얼마나 투철한 마음가짐으로 1, 2월에 세팅이 되고 있었으면 보자마자 상을 엎었잖아요. 저 말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그때 막 제가 한창 읽고 있었던 게 밀렸던 성경, 아주 막 겨울에 입학 전에 막 읽고 있는데, 수능 마치고 막 읽고 있는데 주로 막 레위기, 민수기 막 그 단을 헐며 주상을 찍고 아세라를 막 뽑고 막 그러다가 앞에 뭐 꽹가리 치는 놈들이 하나 만난 거야. 그러니까 뭐 20살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제 청소년을 갓벗어난 청년이 가가지고 뭐 고사 쌍엎은 거 아닙니까? 그 길로 대학 1년 동안은 선교단체 간사님들하고만 밥 먹고 다녔어요. 여기 뭐 CCC, JDM, IBF, 뭐 예수전도단 뭐 다 오라고 막 그대 같은 학생을 우리는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본 세팅이 딱 돼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딱 세팅돼 있으면 어느 날 엘라 골짜기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날이 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 같은 그런 날이 와요. 어느 날 바로 앞에 요셉 같은 그런 날이 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요, 그 인생은 탄탄대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생애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후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녀를 이제 기르는 거예요. 공부 1등만 하나님이 쓰시냐? 아닙니다. 공부 1등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기적이에요. 주로 지만 알아. 좀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자녀로 우리 후대를 길러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정말 세팅을 바꿔줘야 되겠다. 세상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라. 뭘 지킴으로써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3대 규례. 무슨 규례라고 그랬죠? 제사 규례, 정결 규례, 절기 규례. 이걸 지킴으로써 의로운 백성이 되라.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이행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신득의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서 의로움을 표현한다. 성경의 변함없는 가르침이죠. 후대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20절 21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은 질문을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왜 합니까? 저 성구는 왜 붙어 있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 쭉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어린 아이를 위한 알레프, 베이트, 기물, 달렛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저희 집에는 그 가나다라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해놨어요. 히브리어 이게 해놓으면 일도가 가지고 하면서 이거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발음해 줍니다. 알레프, 베이트.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야. 그래서 베틀레헴라고 하면은 떡집이란 뜻이지. 방앗간 이런 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붙어 있거나 어떤 게 세팅되어 있거나 어떤 절기를 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궁금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에 알려줘야 될 것이 있다. 뭘 알려주냐? 야, 이건 이런 뜻이야. 단답형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줘라. 네 가지인데요. 성경 역사를 집안에서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집안에서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것도 어린에게 쭉 얘기를 해주고, 그죠? 이 스토리텔링, 성경 역사에 대해서 딱 펴놓고 성구 읽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다 이해한 속에 그 흐름을 아는 속에서 얘기해주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역사. 그리고 교회사. 교회사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족사. 이스라엘의 민족사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성경 역사지만. 그래서 우리의 조상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러면서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쭉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집안은 이런 것을 하셨고 뭐 돌아가신 어떤 할아버지나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해 오셨고 그리고 생전에 뭐 신앙을 가지셨거나 또 안 가지셨거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 우리가 취약하구나 이것도 객관적으로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복받을 어떤 일을 했었구나 이것도 또한 기억하고 딱 알 수 있도록 그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인상을 심어주고 또 얘기도 해주고 이해도 시키고 감사하게끔 얘기해주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보면 24절에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워낙 짓고 고집 피우고 막 멸망할 세팅 속에서 즐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호출하시고 호루라기 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부모가요 알려주고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해야 될 분이거나 너무 막 공포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선전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활을 24절 말미에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생활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그걸요 자녀에게 계속해서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강을 기억하세요. 세팅을 바꾸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세팅을 바꾸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가능해져요. 세팅이 전혀 세상 세팅이고 막 뭐 그냥 먹고 바쁘고 막 분주하게만 지내는 그런 세팅이면 교육을 싹 다 놓칠 수 있어요. 신앙 교육을. 전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 요 시간을 통해서 근본 세팅은 십계명 순종을 통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활의 세팅.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시잖아요. 손목에 어떻게 해라, 그죠? 미간에 어떻게 해라. 너의 행동과 너의 관점 앞에 말씀을 세워라. 집 문설주에 어떻게 하고 문 밖에 어떻게 해라. 굉장히 자세하지 않습니까? 규례입니다. 규례. 이 생활 속의 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 명령을 순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후대와의 관계. 이 크로스 십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후대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제 법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팅을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잡으실 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막 유튜브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풀 세팅을 해갖고 옵니까? 그죠? 알고리즘이 막 팍팍 동영상 추천해주고 너 이거 관심 있지?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원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첨단 기술을 가지고서 세팅을 해갖고 막 우리 후대들한테 막 눈을 다 빼앗으면서 막 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무신론, 막 유물론, 다원주의 무장해가지고 애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심어놓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막 교회 다니는 걸 어디 말 못할 일로 만들고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말 못하게 했고 막 나는 부모님은 막 너무 막 독선적인 것 같다, 뭐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막 파고들고 대학 가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막 옆에서 막 그래 뭐 술자리 끌려다니고 막 이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그 구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신명기 6장에 특히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딱 말씀하신 이후에 이 신명기 6장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 3편의 그중 첫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 부분이거든요. 메인 포인트가 이 6장입니다. 그리고 이 6장은 쉐마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유대인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건 넘버 원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규례를 얘기하셔도 우리가 듣고 끝낸다? 제가 볼 때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규례에, 이 법도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팅을 고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본 세팅입니다. 근본 세팅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명령. 보는 세팅에서 듣는 세팅으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평생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이 장애물을 놔두고서 너 왜 못 넘냐 이렇게 하면은 아직 넘을 능력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그야말로 각인할 수 있도록. 뭘 통해서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막 특별히 막 뭘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일상이어야 된다. 생활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거예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소지품. 집의 방들, 그죠? 그리고 길을 갈 때, 출근길 오고 갈 때, 등굣길 오고 갈 때, 가지는 습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예배와 분별력, 지혜와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진짜 기억해야 될 거. 주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차근차근 다 세워두셨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자녀에게 체득시키는 거 필요하죠. 자, 이 두 개가 되는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 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영향 받는 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십자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다가올 후대와의 관계. (6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전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이 세 번째 강의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음에 심어놓고 꽂아 넣는 마음으로 6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 마음의 세팅이 생활에
작은 부분들에서 실천되게 해 주옵소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우리가 막 두르고 다니고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의 실천을 우리가 해 나가서 나의 행동 앞에, 나의 관점 앞에, 생각 앞에 말씀과 기도가 놓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리셋하고 우리 가정을 리셋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